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부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2018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철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없어요? 누가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 없는 척 하지 말고 살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괜히 죄가 없는 척해요. 거짓으로 자기를 꾸며요. 그래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비교적 아무개보단 깨끗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섬주섬 딴소리나 하다가 끝나요.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세게도 안 해요. 그리고 대충 묵상 기도하듯이 중얼중얼 하다가 멈춰요. 왜 그러느냐? 어디서부터 잘못이냐?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래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의 모든 저주가 끝나지 않으니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주셨어요. 근데 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주 본성적으로 죄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죄 없는 척하고 살아요. 옆에 사람 딱 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시작.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좀 힘들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말에, 내년이 지금 며칠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 연말 마지막 지금 남들은 막 여기 가서 잔치하고 저기 가서 모임 갖고 이러는데, 그냥 금요일날 철야에 은혜 받겠다고 딱 왔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민망해.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얘기했어요. 죄 있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대놓고. 뭐 받으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복 받으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를 싫어해. 왜냐하면 남한테 죄인이란 얘기하는 게 불편하거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소리 듣는 걸 기분 나빠하거든. 누가 여러분한테 아무개 죄인이야, 아무개 문제 많아, 아무개 아이고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런 소리 하면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심지어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죄인 얘기하면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 기분 좋은데 죄인 얘기하면 불쾌하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척하고 살아요. 죄 아닌 척하고. 그래서 아주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생긴 죄인, 얼굴 이쁘게 뜯어 고친 죄인, 그리고 양복 입은 죄인, 잘 배운 죄인, 명함이 그럴듯한 죄인, 대머리 까진 죄인, 흰머리 생긴 죄인, 뭐 죄인 많아요. 안경 쓴 죄인, 정말 죄인이에요. 다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쟁이로 삼는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요한 1서를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이에요 8절. 요한 1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보겠어요. 10절 시작.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인 척 그렇게 위선 떨고 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가 죄인이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깨끗해, 나만큼만 살아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다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래도, 삭개오 같아도 그래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뽕나무라도 올라가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살면서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하면 구경은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는 1대1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사람은 헛되게 다니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는 자예요. 성전의 문지방만 달구는 자예요.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먼저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내가 누구냐?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 불행, 답답한 일, 그거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은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성경에 딱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쫓아낸대. 요한 1서 한번 여러분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이에요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죄 짓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한번 찾아볼 텐데 7장이에요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 행하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쫓아내버려요. 주님이 그냥 몰아내버려요. 아이고 더러워, 시끄러워, 나가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이건 무지무지 지금 큰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큰 문제구나, 아주 심각한 일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3장이에요 13장 41절로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 행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천사들이 다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그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아주 우리한테 보복을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죄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고 살고 죄인이면서 죄 없는 척하고 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척하는 자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는 자예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사람들 행동은 그럴듯합니까? 깨끗한 척 다 합니까? 성경을 잘 알지요. 그리고 말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마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아이쿠 큰일 났구나,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할 텐데, 그걸 못하게 마귀가 딱 속여요. 너만큼만 살면 괜찮은 거야. 너만큼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이고 누구보다 너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꽤 괜찮은 신자인 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로운 척하고 살아요. 의인인 척하고 살아요. 체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가면을 싹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요. 죄 없는 척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딱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죄가 있는데도 죄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미래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대학 시험이 있는데 공부하지 않고 뺑뺑 놀고 있는 애들 보면 어리석은 것들 이래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 앞에 운전대 붙잡고 가면서 핸드폰 자꾸 보면 사고 날 거 뻔히 아는데 그거 자꾸 사고 날 거 알면서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는데 늙어가는데도 하나도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 그거 어리석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큼만 살면 돼.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 세상에 사람이 있으니까 살 수 있어. 나 도와줄 사람 있어. 살 수 있어. 전부 다 계산이 돈 있어서 살아, 사람 있어서 살아, 남편이 돈 잘 벌어와 살아, 아들들이 용돈 줘서 살아. 전부 다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 성경에서 있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괜찮게 산대요. 왜? 돈 있으니까. 괜찮게 산대요. 직업이 좋아서. 괜찮게 산대요. 가게가 튼튼해서. 괜찮게 산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서. 괜찮게 산대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전부 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딱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뭐 세상에 건강하다고만 행복합니까? 뭐만 있다고 행복?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허무해. 나중에는 심판까지 당해. 결국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른다고 쓸어버려. 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행하고 정말로 앞으로 미래가 깜깜한 인생을 아주 보장도 없이 자기 힘 가지고 살겠다고 미련 밤둥이 같이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탁 돌아볼 때 내 힘 가지고 살지 않았구나를 알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최소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최소한 깨끗하게 못 살았어도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했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구나. 그러니 내가 기도 못했으면 첫째 누가 기도했을까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며 날 위하여 울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했겠지. 목사가 기도했겠지. 언제까지 그러고 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체하고 살지 마요. 위선은 망하는 길이에요. 외식은 망하는 길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대요. 그 불법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죄를 진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다, 이것만 알면 그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지요. 씻어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걸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옛날에요, 그냥 목욕탕 그렇게 가기 싫어서, 지금은 목욕을 집에서 대충 다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그렇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명절이 되면 목욕을 하러 가요. 1년에 구정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이렇게 1년에 2차례 목욕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은 꽤 괜찮은 집안에 사셨는 것 같은데 저는 1년에 2번 목욕을 하고 살았어요. 그럼 2번 목욕하는 집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목욕하러 갈 때 뭐 하고 가는 줄 아십니까? 1차 집에서 대충 씻고 가요. 너무 더러워서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을 신은 것 같이 보여. 얼마나 새카만. 그래서 그 당시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뭘 했냐면 두발 검사도 하지만 손톱 검사도 하고요, 목에 때 있는가 이런 거 검사도 하고 별거 다 검사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는 막 지금은 3만 불 시대라고 우리가 꽤 괜찮게 살고 굉장히 인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 더럽게 살았어요. 더럽게. 그때는요, 우리 몸이 동물원이었어요. 벼룩과 이와 빈대가 돌아다녔어요. 온통. 그것도 다 이 옷 그 꼬맨 자고 그 사이에 끼어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찬빛 가지고 머리를 빗으면 머리에서부터 쏟아지는 게 있어요. 두두두둑 쏟아져. 터트리면 막 퍽, 턱, 틱톡. 그것 깨트리는 재미도 이게 솔솔 괜찮아요. 이것도 여러분 그런 것도 기억하십니까? 예, 신문 딱 깔아놓고 쫙 빗으면 막 툭툭 터져. 막, 야, 그거 막 솔솔 기억하는 것도 있어. 그 중에는 막 잡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목욕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더럽다고 느끼면 씻으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더럽다는 걸 느끼지 않으면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평생 씻어본 적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더럽구나, 명절도 다가오는데 씻어야 되겠구나, 어르신들 만나는데 씻고 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2019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금년 마지막 끝에 여러분은 어떻게 끝내야 되겠어요? 씻고 끝내야지. 할렐루야. 금년에 묵었던 죄 다 씻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까지 그 죄 끌고 가고, 금년에 잘못된 저주들을 내년까지 그냥 내가 그게 인생의 팔자인 줄 알고 메고 가야 되겠습니까? 금년에 여러분 다 그냥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길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 그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생기고 퍽퍽 터져도 이게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마음이 조급하고 미워지고 막 동동거려도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 모든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을 때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불행하게 하는 건 죄예요. 죄. 이 죄만 해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은 소속이 바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챙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죄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죄를 졌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었다. 나 같은 것은 돌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그만큼 악한 죄를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져도 왕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 같은 사람은 자기 거기에 가까운 자기 집 앞에 있는 포도원 그거 뺏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포도원 주인을 모함을 해서 죽였어. 그걸 다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내가 이렇게 사람까지 죽이고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내가 좀 좋은 거 좀 얻어보겠다 이 짓을 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그 일을 딱 하니까 뒤에서 우리 마누라는 참 머리도 좋아, 우리 마누라는 능력도 있어. 그러고 와서 그거 자기가 뺏은 거 한번 돌아보겠다고 탁 나갔다가 엘리야를 만나갖고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가 뺏은 이 밭에서 너 죽을 거야. 네가 피를 흘렸지 그 흘린 대로 네가 결국은 너 피도 흘려질 것이고, 이거 앞장서서 뺏었던 네 마누라는 성위에서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개가 핥아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대로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죄는 저주를 불러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참혹한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요.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버려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잖아요. 우리 대신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참혹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손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뭐 채찍에 맞고 발에 양발에 쇠못이 박히고, 이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모든 그 공로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험하게 무너져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절망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왜요? 그게 심판이니까. 우리 주님이 받고 싶어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질질 끌려간 거예요. 엄청 맞고서 막 질질 끌려갔어요. 온몸에 막 선혈이 낭자하도록 십자가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막 질질 끌려간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게 죄의 형틀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심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딱 죄를 진 채로 해결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죄인하고 딱 결정이 나는 순간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진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십자가 형틀보다 더 무거운 죄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채찍에 막 엄청 맞아가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형틀 때문에, 그 무서운 일 때문에 가기가 싫어서 막 안 간다고 발버둥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안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 빨리 해결받아야지요. 할렐루야.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디입니까? 여기 누가복음 23장인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딱 있고 양쪽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십자가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3개. 근데 그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주는 십자가거든. 근데 양쪽에 있는 그 십자가는 행악자들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뭐 인간관계에서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은 다 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 지금 죄의 그 저주를 짊어졌어. 그런데 옆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 거기다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해결받는 거거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행악자가 딱 옆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내년 2019년도에 너는 어떤 길을 택하여 갈 것이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려오시오, 나에게도 좀 그렇게 좀 보여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의 좀 인생 좀 쫙쫙 풀어지게 해주시고, 좀 나에게 좀 복 좀 확확 주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도 확확 열어지게 해주고, 우리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악자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 근데 그 옆에 있는 죄인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행악자는 그래요. 야야야,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때문에 우리 이러고 있지 않니? 근데 지금 가운데 계시는 저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는 분이야. 우리는 당연히 내 죄 때문에 이 십자가 지고 이 고생을 겪는데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2019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낙원이 되려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2019년도가 낙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낙원이. 근데 이건 안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사업장 좀 풀어줘야지 뭐 이러고, 죄인인 주제,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가라 하고 쫓아내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지금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그러고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이 하는 짓이에요. 또 다른 쪽에 있는 죄인은 뭐라 그러면 너나 나나 다 죄인 아니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낙원에 이를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죄를 져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 흘러 주심으로 내 죄가 거기에 다 딱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예요? 병의 아픔이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늘 바로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분이 당한 심판, 그분이 당한 저주, 그분이 당한 십자가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께 그걸 기도할 거예요. 낙원에 이르길 원하십니까? 내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낙원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딱 있어요. 하나는 고난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에 연속된 고난의 길, 행악자의 길. 한쪽은 비록 행악자지만 용서받은 낙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길. 어떤 길이 복 있는 길이에요? 그 복 있는 길은 죄 회개한 길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회개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첫째 몰려오는 게 잡념부터 몰려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탁 앉아갖고 뭘 하냐면 잡념의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꼭 백화점에 가면 이 상품 저 상품 이거 쫙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온갖 것들이 쫙 있어. 오늘 그냥 직장 끝나고 오면서 버스 탔을 때 봤던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념들이 다 껴있어요. 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이 쭉 잡념으로. 이게 다 잡념이에요. 그 잡념 가지고 묵상해봤자 생기는 건요 잡념밖에 안 생겨요. 결국 졸음만 와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겠다 딱 느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크게 기도하셨으면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이 졸다가도 그 소리를 들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 던진 만큼 떨어져 계세요.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끄뻑끄뻑 졸고 있는 제자들 귀에 들려왔다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잡념이 없어져요. 소리를 지르면 기도가 딱 몰입이 돼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기도의 벙어리가 돼가지고 소리를 못 내요. 딱 막아버려. 목구멍에서 꽉 막혀가지고 이게 터지질 않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애게.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 한번 요 두 줄만 하겠어요. 시작.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이쪽 두 줄 시작. 이쪽이 두 배는 커요. 두 배는. 장로님도 더 많으시고 이쪽에 원로 목사님까지 계시고 막 그런데 이쪽의 소리가 이상하네. 다시 한번 이쪽 시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 먹었냐? 막 이런 소리 해요. 아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우리 형편 다 아시는 분이 꼭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지 그러시냐? 그 왜 그러냐면 주님이 기먹은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잡념에 사로잡히니까,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니까, 망상에 붙잡히니까, 남의 기도에 내가 막 끌려서 빨려 들어가 가지고 내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다 보면 내가 몰입하게 돼요. 예수님도 소리 질렀거든. 그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기도가 안 되는데 바로 천사가 와서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있으라,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 성경에 보니까 3번씩이나 기도를 하라고 막 쫓아와요. 우리 주님이 3번씩 말씀하신 후에는 이제 됐다, 그만 가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하고 마세요. 우리가 그걸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몇 번 하고 마신다고. 회개해라! 회개하라니까. 빨리 그 죄를 떨어내라니까. 그리고 안 떨어내면 됐다, 이제 가자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기회가.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여러분, 시험이 왜 오느냐면 마음과 육체의 그 차이 때문에 시험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 몸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대충 해.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요만큼 하고 말아. 이 몸이, 이 격차가 크잖아요. 이만큼이 시험이에요. 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시험이, 그것도 죄예요. 그게 왜 시험이 드는 게 무서우냐면 충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예수도 모른다고 부인할 거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하는 데까지 육체가 팍 갈 수 있도록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한테, 내 마음이 육체한테 명령을 해야 된다니까. 너 육신아, 내가 기도하도록 너는 내 마음에 순종해라. 명령해야 돼요. 명령. 그 명령을 하면 육체가 바짝 긴장하고 마음에 순종해요. 그거 그냥 놔두죠? 그럼 육체가 지 맘대로 해요. 우리 육체가 에휴, 오늘 피곤하니까 쉬자, 배고프니까 먹자, 놀고 싶으니까 놀자. 이 몸은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는 심판 자리에 몸은 안 가. 이거 얼마나 웃기는 놈인 줄 아십니까? 몸은요 그냥 내뱉자라 하고 누워버리고 안 가. 누가 가느냐? 내 속에 있는 영이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 육신을 여러분이 막 부려야 돼. 부려야 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아 너는 순복해라, 이렇게 아주 딱 선해야 돼. 선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 마음이 원하는 만큼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만큼이 죄다, 그만큼이 시험이다, 그만큼이 내 인생의 문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 맨날 그 소리에 가면서 퍼질러 갖고 자고 먹고 그래 갖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계속 그러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이 지배해야 되잖아요.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를 여기다 두셨어. 하나님이 저 발바닥 밑에다 머리를 두지 않고. 왜 여기다 두셨느냐?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을 지배하게 하려고 여기다 두셨어요. 면류관을 써도 여기다 씌우지 면류관을 엉덩이다 얹어놓질 않아요. 여기다 올려놔요. 왜? 이 머리로 모든 걸 지배하라고. 그래서 지배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
이거 지배를 못하고 내 몸은 지 맘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은 저리로 가 있고 이러면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됐다면 하나님을 내 머리로 딱 두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내 몸아 순종해라, 이제부터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거기다 갖다 팍 갖다 꿇어 엎드려요. 거기다 갖다 나를 확 갖다 던져놔. 그래서 은혜 자리, 기도 자리, 순종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 거기다 탁 갖다 던져놓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내 속에서 불순종의 영이 푹 올라와 갖고 그냥 뭐만 하면은 불순종의 고개가 딱 갖다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어요. 뭐라 그러면 머리만 굴리고 이렇게. 그래갖고 꼭 행악자 중에 그 이상한 행악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면 먼저 내려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봐라 이러고 그 소리를요 1년 내내 했어. 1년 내내. 내 사업장이 이렇게 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 1년 내내 그 짓 한 거예요. 그게 행악자예요. 그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교회 다니면서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셔서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그래서요 나만큼만 살라고 하라래요. 이렇게 고개 딱 하고 교회 다녀도 자기는 의인이야. 항상 전부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측정하고 그러니까 비판의 입을 아주 그냥 입에다 물고 다녀. 비판의 영을. 왜? 내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망할 것도 모르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2019년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쪽 십자가가 딱 주님 옆에 놓여 있어요. 어떤 쪽에 여러분은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낙원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회개길밖에 없어요. 내 죄가 오늘 십자가에 다 쏟아져 내려가야 돼. 거기에 내 죄를 다 던져놔야 돼. 오늘 2018년도 마지막 금요철에 주님 나는 이 죄를 계속 짊어지고 새해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내 죄를 다 쏟아놓사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해결받아야 돼. 오늘 바로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